단비 속에서 많은 할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피곤함 중에도 주님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임자가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목회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어쩌면 믿음 없는 소리죠. 목회가 쉬울 수도 없고 어려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가서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 머릿속에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머리에 박혀 있는데 저 훌륭한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하면 잘 못하네 그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임자면 새로운 목회자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쉬울까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잘하시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전임 목회자님을 운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 비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비교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설교는 그런 어떤 의미의 설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전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궁궐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배경을 가진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부담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됐을 거예요. 야, 하필 내 앞에 지도자가 모세였어. 야, 그 모세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라고 하는 부담감과 자신 없는 모습이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늘 출발선 가운데 있지요. 더욱이 열심히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출발선에 늘 여러분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 출발했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그냥 대략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나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야, 나 새로운 지도가 되려고 했어. 부담스럽네. 내 거 싹 버리고 모세 거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내가 모세를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그 모세가 말하는 흉내도 내고 행한 대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좀 달라고 하나님께 때 좀 써보고 그것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모세 거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너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어야 후계자 될 수 있어? 없잖아! 너 안 쓸래? 이러시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무언가 더해져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할 때 내가 능력이 더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은요, 뭔가 더해진다고, 세상 것들이 더해진다고 능력 있게 일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함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스펙이라고 그러죠.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 들어갈 만한 자격 요건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자격 요건을 흔히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죠. 나름대로 또 어떤 실적이 있어서 그걸 증명해낼 만한 어떤 상장이라든가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경쟁자 중에 스펙이 있는, 자격이 많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대학 나왔냐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목사님들도 요즘에는요 성적표 띄워가지고 보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성적이 도대체 어땠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과를 나와서 또 신대원을 공부했는지,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몇 등을 했는지, 과목마다 몇 점을 받았는지, 이것까지 다 비교보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회자도 스펙을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우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예전에는 초등학교 잘 못 나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야, 나 초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직분을 맡으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제껴놓으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게 직분을 더한다,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한다 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자신이 뭔가 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가 그래서 무슨 목회자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으면 네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생각에 꽉 막혀 있는 목회자들은요 중간에 목회 관둬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해, 관둬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으면요, 내가 무슨 아이고 실력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안수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직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도태되고 된다니까요.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나면 하나님 만족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목회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면은 아우 나는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서 저렇게 목회 못하지, 에이 나는 이렇게 때려칠래, 그러면 여러분 나 손해고 때로는 교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죄의식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교회 안 나올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죄의식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특별한 자격이 주어져서, 물론 자격 갖춰야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 뭔가 갖춰야, 내 만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겠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권세 있게 일할 수 있느냐?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날마다 큰 교회들은요, 부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야, 이번에 뭐 추수감사 때 무슨 행사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번에 뭐 맥주절 때 무슨 행사 했으면 좋겠어? 하나씩 아이디어 가져와. 그래서 어떤 행사, 이런 것들로 가득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큰 교회들은 어때요? 재정은 빵빵하고. 이런 큰 행사, 저런 큰 행사, 바로바로 연결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뭔가 터뜨려야, 무슨 행사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행사 없는 것보다 행사 있는 게 좋지요. 총동원 주일이어서 이웃 초청잔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못하는 일 없이 어떤 것이든지 계획하면 어떤 행사든 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하나님 원하시는 핵심은 뭐냐? 어떤 행사를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 참석 인원들이 몇 프로냐? 하나님 여기에 더 관심이 갖고 계세요. 왜요? 예배가 저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 안 하는데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서 이런 행사 때 몇 명 왔어, 이런 행사 때 몇 명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실적을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회의 부흥을 측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숫자가 안 늘어나도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있다면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늘어나는 쪽에서 애석하긴 하겠지만 숫자가 안 늘어나도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영혼들도 앉아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빈자리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모습만 가지고도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를 겸허하게 여기고 행사 위주나 다른 것 위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은요,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권위 있게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황 목사님은 황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폐학교에 보내주신 거고요. 오 목사는 요 시기에 요 상황 가운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목회자가, 내가 원해서 나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뽑았다, 우리가 데리고 왔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이. 황 목사님을 쓰시는 쓰임이 다른 거고 오 목사를 쓰는 쓰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방탄복과 방검복이 있습니다. 방탄복은 회전하는 물체를 그 회전력을 줄임으로 인하여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총알은 회전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방탄복을 입으면 그 회전을 다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옷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방탄복이라고 할지라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통과할까요? 화살은 통과합니다. 화살은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일식적으로 힘으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방탄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화살은 잠시자고 두께 때문에 막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검복은 뭔지 아십니까? 방검복?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그 창 갖고 칼 갖고 싸울 때
무슨 복이라 해요? 갑옷. 갑옷이 방검복입니다. 그건 총알을 막지는 못해요. 그 당시에 총알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총알은 막지는 못해요. 근데 일직선으로 나눠 화살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게 방탄복, 방검복도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칼 갖고 칼이나 창 갖고 싸울 때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어서 그 나라에서 방탄복을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쓸모없는 거예요. 조금은 쓸모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대포가 날아들고 총알이 날아드는 이 시대 속에 방검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방탄복의 쓰임새가 다르고 방검복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이거다! 라고 정의 내리면서 그 테두리에 들어와야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다. 요 테두리에서 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믿음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건 일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건 나랑 안 똑같고 다르게 이 일부분일 수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상황과 시대가 있고요. 여호수아를 쓰실 시대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날지 압니까?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1년 말 이전에 한국사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우린 다 몰라요. 근데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경우에 이래서 우리 한국사님 보내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저 목사님 잘못 선택을 했나 봐. 어쩌면 좋아. 어떻게 그래도요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던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이런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부부여도 몇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해도요 남편이 믿음 안에 사는 옆에 충성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고요 달라요. 똑같은 일로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물론 똑같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달라요. 남편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내는 이런 부분으로 영광을 돌리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내게 바른 거고 내게 옳은 거고 이게 내게 맞는 거지 저 사람들은 건 틀려 잘못됐어 저희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 라고 손가락질하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 관용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결단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겠느냐?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권위 있게 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성도. 가나안 성도는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성도입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시고요. 안 나가서 직분자이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나가, 가나안. 좋은 행위는 아니죠.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북이 성도가 있습니다. 거북이 성도. 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새는 10일 동안 먹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20일,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고요. 사람은 약 15일. 물론 그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요? 며칠 동안 굶을 수 있을까요? 500일입니다. 1년하고도 대략 반. 1년하고 반을 안 먹어도 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를 전에 지어준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입니다. 30. 뭔지 아시죠? 때만 되면 밥 줘. 밥 안 먹어? 아침에도 일어나면 아침 되면 아침밥 줘. 점심 되면 점심밥 줘. 저녁 되면 저녁밥 달라고. 그러니까 30이라고. 한 끼 안 먹으면 안 돼. 이 30아. 사람은 15일, 길거리에 15일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이에요, 500일. 뭘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래서 거북이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안 먹어도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먹어야 되는데 30기가 되어서 하루 3번이나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예배 참석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혼자 구원하면서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거북이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아니지요? 우리 거북이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런 거북이 성도가 있어요. 1년 이상, 2년 이상 한 번도 교회에 얼굴 내비치지 않는 성도,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도 않는 성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때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세상적인 걸 얹혀야, 뭘 가져와야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 잘 하시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